함께 문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를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람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2007년 7월 24일에 저녁 뉴스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세례받는 장면이 전파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한 초로의 신사가 강단 한가운데로 나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일반 방송에서, 그것도 메이저 방송국에서 기독교 예식인 세례식 받는 그 장면을 뉴스 시간에 내보낼 수 있겠는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문화 지식인이자 문학 비평가였던 여령 박사의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뭐 상당한 그러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지성인의 그 회심과 세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엔티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것도 무신론자를 자처하면서 내 생에 예수 믿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 장담하는 그런 적은 없지만 그가 훗날 그런 마음을 항상 먹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의 회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의 그 세례식이 많은 그 논란의 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회심해서 세례받는 그 과정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이 저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한 지성인의 회심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지적인 차원에서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인기를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 관문의 이름이 자기 절망, 자기 파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절망, 자기 파괴, 자기 부정이 없이는 결코 영성의 문턱을 넘어갈 수 없다. 자기의 지성이 철저히 파괴되는 경험을 그런 두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의 질병을 통해서 지성의 절망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손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지성의 절망을 철저히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70평생 오로지 글 쓰는 일에만 매달려 왔던 자신의 과거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 지성의 차원에서 보면 참 화려하게 그지없는 그런 꽃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영성의 차원에서 그 지성이 걸어온 길을 바라볼 때 그는 잿불에 불과했다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그런 길밖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세계로 뛰어들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한 한계를 철저히 느껴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진정한 그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 인간의 지성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러한 자기 절망에 빠져서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영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간다고 해서 지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뭐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과 함께 지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그 영성이 그 지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비적인 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신앙이 미신으로 바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주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잘 믿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지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 사건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그 기적 사건을 지성으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주의와 함께 영성주의,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도 지극히 경계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성경을 떠나서 이성적인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하지 않고 그러한 세계로 나간다라는 것은 말은 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비주의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으로 성경을 잘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성에 근거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성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채로 자기 약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식의 한계를 쉽게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이어령 박사도 그랬다고 그래요. 잘 나갈 때는 지성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얘기하려 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면서 지성의 강함을 스스로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 확증된 것만을 그 진리라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일수록, 제대로 된 과학자들일수록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인고 하면 과학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성이 항복 선언을 해야 한다.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게 되면 그의 지성이 파괴되고 그의 지성이 어떤 한계에 도달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 그리스도판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체험을 얘기할 때 이 기독교 현현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 이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 현현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그 조우, 그 부딪히는 그 만남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의 지성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나의 지성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두 가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절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가 있기 전까지 이 눈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그 좋은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멀면서 그는 육신적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육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맛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닥쳐온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근본주의자로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고의 전환이 오게 됩니다. 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고의 뿌리에서부터 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사고에 그가 함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토록 믿고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눈먼 상태에서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육신적인 절망과 신앙적인 영적인 절망을 동시에 느끼면서 그가 밤새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그 상태에서 그가 오로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마 이 하나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분명히 그분으로부터 음성도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그 체험했던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가 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왜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다메섹까지 씩씩거리면서 그들을 오게 가두려고, 잡아 가두려고 체포영장까지 가지고 그렇게 올라왔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결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결코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죄가 아니냐. 신성모독죄는 당연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고가 순식간에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올라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도 그가 조금도 감정의 동요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스데반의 순교는 당연히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죄를 받고 죽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불쌍히 여길 이유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오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사고에 큰 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건이 아니냐. 따라서 저주받은 자를 믿고 따른다? 바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이단자의 괴수쯤으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노라 생각하고 이런 판을 벌린 건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긴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악한 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이 먼 상태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깊이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이끌어내기까지 그는 잠을 설쳐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니? 전파하니. 야, 얼마나 놀라워요? 회심했어요? 회심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깨달은 바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념해야 될 단어가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회심이 얼마나 극적으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지금 회심한 지 뭐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느냐?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리다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하루아침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진리라고만 생각하고 제가 고집해 왔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특히 지식인들은요, 뭐 여기 교수님이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특히 교수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랫동안 그것을 진리로 확신해 왔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해야 그제 가서 내가 틀렸는가 보다. 뭐 이렇게 행동할 뿐이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울의 그 똑부러지는 성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코뿔소처럼 돌격하다가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자기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사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배신감이 느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말씀 2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교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유대교로서는 보배다. 사울을 아마 높이 떠받들면서 그의 리더십을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갈 때만 해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지와 성원을 보냈겠어요. 잘한다.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돌아와라. 뭐 이런 지지 발언들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일망타진하러 갔던 사울이 갑자기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전 번역은 굴복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의 이 용기 있는 발언을 유대인들이 감히 당연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이론적으로도 당해낼 수 없었고 또 확신에 있어서도 바울의 그 확신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사울을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면 구태여 죽이려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교를 저버리고 기독교로 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 그 계략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탈출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성에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성의 치안 책임자까지 발벗고 나서서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계획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의 탈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기발한 방법으로 사울을 살려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절대 인간의 음모와 계력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해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친히 방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